요단 동편에 이제 가는 그 강가에 제단을 쌓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찾아간 사건입니다. 오해를 했죠. 이들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해명하는 이야기가 오늘부터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인데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첫 번째는 전능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엘로힘 야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원어에는요.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엘리야 뭐 이렇게 할 때 이름 앞에다가 엘자를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는 지고의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신,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엘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만 불렀던 것이 아니고 가장 높은 신을 표현하는 그때 일반적인 그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이 쓰던 단어, 가장 높은 신, 신들 중에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 이것은 엘의 복수형인데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명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때의 복수형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표현할 때 쓰는 문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쓸 때 야훼, 여호와라고 쓰였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3번 연거푸 부릅니다. 그런데 보시면 22절 보시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3번 연거푸 부른 이름을 또 2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거짓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이 깊은 뜻, 나의 그 거짓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들도 알아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십시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23절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돌이켜 그를 따르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또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들의 오해를 풉니다. 이들은 루벤, 므낫세 그리고 갓 자손들은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약속의 땅을 냅두고 이제는 자신의 그 목초지가 있는 양을 키우기에 적합한 그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서 마음 한가운데는 어떠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우리가 심사숙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는 불안감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연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의 이 민족과 이 연대가 하나됨이 끊어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 끝에 이들이 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관없는데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너희의 자손과 우리의 자손이 끊어질 거라는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가시니까요,
25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은 이들 사이에 증거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2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이 제단의 목적은 증거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증거용으로 이걸 쌓았다. 여기서 보니까 증거라는 단어가요, 엣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증거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엣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8절 보시니까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것도 엣이겠죠. 그리고 34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엣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는 증거를 이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이 언약 안에서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에 제법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곳에 정한 그 제단을 볼 수 없으니 요단 강가에다가 이 제단을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 그곳을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약속의 자녀이다 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잘 보이는 목걸이로도 걸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집에다 또 십자가를 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내 삶이 참 고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한 증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증거가 있듯이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너희가 믿는 그 진리가 정말 확실한 진리야? 근데 우리가 어떠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 봐라, 이렇게 큰 교회당, 예배당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증거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참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맞구나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한쪽은 동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한쪽은 서쪽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시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오해의 문제를 대화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조국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그리고 조국교회가 온전히 예수로 인해서 하나 되는 복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 되시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좌우로 나눠져 있는데 온전히 복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불쌍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그들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조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좌우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를 비방하고 또 정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